예,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의 권위에 대하여 이제 고라와 또 오늘 말씀처럼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주파가 되어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이제 250명을 선발하여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하여 대적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대적함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갔고 하나님은 또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그래서 이 고라가 주가 되어서 당을 짓게 됩니다. 먼저 그 앞절로 좀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고라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250명이 함께 다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말하는 것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의 진화는 지금 위치에 있다. 그래서 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 그 권위에 대하여서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와 또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지금 분수에 지나친다 하면서 이제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겠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우리의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물어보자. 누가 진짜 제사장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라와 그들에게 너희들이 너무 지금 분수에 지나친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권위 그리고 권세 이것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것이고 이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시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8절부터 이제 9절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은 고라와 또 이 레위 자손 이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했고 성막에서 봉사했고 또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또 이제 섬기게 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근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은 어떻게 그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지금 넘보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분수에 지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자리와 은혜와 어떤 권위보다 너희가 스스로 지금 그 분수에 지나쳐서 내가 요만큼 되니까 이만큼의 위치를 갖는 것,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게 마땅한 것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함.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즉 권위와 어떤 이런 권세들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도자의 어떤 이 영성은, 권위는 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사는 것인데, 사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복종한다라기보다도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고라와 또 이 250명이 대적했던 어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대적하는 것, 어떤 권위와 또 지도자, 리더자, 또 사역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대적하고 반감을 갖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보니까, 묵상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영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깨달아집니다. 대적하는 영, 대적하는 이 흑암. 이 대적하는 흑암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때 이제 찬양하는 우리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다가 그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서 막 자기를 찬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만한 어떤 이런 영이 흘러와서 이 공동체와 무리 안에 이 대적하는 영들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영이 있으면 반기를 들고, 또 지도자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역자에 대한 어떤 이 자리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이제 불만의 불평의 그 원망의 씨를 팍 독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뿌려지면 중요한 것은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뿌려지면 빠르게 확산되고 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대적하는 영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마다 이 대적하는 영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어떤 이런 고라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이 예를 좀 들어주면은, 서울신대 다닐 때,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채플이나 혹은 뭐 부흥회 같은 것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에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성 수련회 같은 것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을 청빙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서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신학생들이 이제 그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판단과 정죄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넘어서 약간 이제 비난까지도 하는 것을 좀 많이 저는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준이 떨어진다부터 해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어떤 것을 보냐면 이거는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 어떤 분위기가 그 속에 있었냐면, 제가 그 학교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흑암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 중 가운데서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그 비난하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또 교수님들끼리 또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총장님을 또 욕하고, 이제 그거를 학생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영이 돼서 그 흑암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래 맞아 하면서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학교 총장님에 대한 불만이 되고, 또 목사님들에 대한 불만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하고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해나가고 또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같이 합력해서 함께 일을 해야 할 그 목회자가 분열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냥 딱 선을 긋고 거기까지만 1년 하고 또 건너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사역을 하면은 또 막 전심을 다해서 하기보다도 일단 막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들 막 이렇게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비난하고 똑같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이 대적하는 어떤 이 흑암, 대적하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대적의 흑암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단히 제가 예를 들었지만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와 또 교구와 목장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절대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대적함이라든지 이 권위에 대한 막 의문이라든지 혹은 또 불만,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씨가 되어서 아주 독소를 품은 씨가 돼서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갖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 불만으로 또 원망으로 대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어떤 이 무리들처럼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이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모든 재산과 처자식까지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땅이 갈라져서 다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를 딱 보게 되면서 주의 종에 대한 권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권위로 인정하고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이런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를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나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대적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과 또 생각과 이런 의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고라와 내 안에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오늘 이 시간 다 뽑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죄들을 오늘 이 시간 다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영은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은 고라가 이제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에게 이제 모세가 말씀을 하시듯이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너희가 있을 그릇과 규모는 지금 요 정도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알아서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것을 탐닉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분수를 모를 때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 막 앞서가지 말고 항상 위치 선정을 조심스럽게 잘 하면서 이렇게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려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 내가 이게 뭔가 잘 되어지고 또 능력이 생기고 이제 이러면은 막 가잖아요. 앞서가잖아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하고서 이제 내가 막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공동체 속에서 또 너무 나의 어떤 드러내는 어떤 이런 자랑거리들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또 있다고 좀 묵상이 됩니다. 이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드러내면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인데 이 속에서 스스로 또 나 자신이 높아지게 되는 통로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이거를 말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낮은 마음으로 서서 있어야 하는 저희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인 위치 선정을 항상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이 위치에 저희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않고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여기서 또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죄를 아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저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냐면 죄를 지은 자는 한 사람입니다. 죄의 근원만 처벌하시고 이 백성들은 무고한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마음과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이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이제 말을 해라 너가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자리를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공동체 속에서 이제 막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은 사는 것이고 떠나지 않으면은 다 같이 그들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자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잘 분별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공동체, 모임, 그리고 만남, 그리고 어떤 장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단과 고라와 또 아비람, 이들은 장막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의 장막에서 서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고집스럽다, 이제 이런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뜻을 굽히지 않고 거기 자기의 장막에 딱 서가지고 처자식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오라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되었습니다. 고집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고집이 있으면은 망하게 되는 결과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죄가 밝혀졌을 때 떠나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함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나 자신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었구나,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야지 하고 회개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28절에 하는 이 모세의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자기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내가 막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억울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더니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 속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그의 영권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 지금 성취되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막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책망하고 이러는 것보다 묵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대답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한 그 영권이 허락되고 높여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런 비난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 쓸 것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어떻게 또 성장시켜 가시며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은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간증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2달 남짓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한 8주 정도 했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까지 이제 왔는데 그 기간을 오면서 제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나는 너무 내 말로 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역자였다, 이제 이런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도리어 나의 권위와 위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인데, 나는 나 스스로 비교하면서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서 또 막 이제 뭔가 못난 게 있으면은 좀 잘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어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2달 동안에. 왜 그랬냐면 저는 이게 이상한 그 흑암이 뭐냐면 저 말고는 다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교만한 어떤 영이 있어서 뭔가 싹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려.
이제 이런 은근한 어떤 이런 그 흑암 영적 문제가 있어서 이게 대물림이죠. 어떻게 보면 대물림입니다. 가문의 대물림. 가문의 대물림으로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나의 영적 문제. 이것이 이제 발현되는 게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대학원들은 다 전도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공부하시러.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가기 전에는 마음을 이렇게 먹었었습니다. 이제 은근한 그 마음에 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몇십 명 중에 내가 훌륭하겠지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이런 이상한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스스로 막 정죄가 되고 판단이 막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저런 게 있네. 저 사람 저런 게 있네.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막 가까이 안 가고 쫙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교제를 잘 안 하고 관계를 잘 안 맺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근데 이거를 못 깨닫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깨달은 거예요. 이거 대적하는 대물림이구나. 우리 가문에 대적하는 영, 대물림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구나. 내 관계 다 끊어버리려고. 내가 지금 위치에서 현재 살면서 사람들과의 누려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누리는 영적인 충만함의 어떤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혼자 고립돼서 또 대학원 또 실패하는 그 과정을 겪을 것 같은 그게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체프 시간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끊어야 되는 나의 대물림이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대적하는 거 의심하는 거 점점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대학원 생활 동안에 마지막에 졸업할 때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누구누구야 진짜 너랑 제일 친해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성격을 그 내향적인 굉장히 그 냉소한 성격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 사역자는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성품을. 그래서 그게 좀 와닿아서 앞으로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람을 대적하면 내가 어떡하나. 품어야 되는 사역자고 영혼을 더 보듬어야 되는 사역. 그게 사역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묵상이 되면서 이 대적의 영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나의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꽁 해가지고 막 속으로 막 판단질하고 또 정죄질하고 책망하고 또 내가 잘났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내가 잘났네 막 이렇게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교만의 영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대적이 아니라 함께 긍휼로 보영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왜 범죄한 한 사람 말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수 있었던 그 목양의 마음 저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목회자의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대적하는 흑암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립됨과 또 끊어진 관계와 깨어져 있는 또 관계들이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고 또 겸손하고 그럴 때 그 영성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거친 게 많다면 오늘 이 시간 온유함을 달라고
또 내가 지금 교만한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함께 이 대적의 영을 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적의 흑암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멸망을 갖다 주는지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적의 흑암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대적하는 이 영들이 다 끊어지고 온전히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 대하고 또 스스로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속에 관계 속에 오는 축복이 임하여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